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기 사무엘상 17장 31절로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세상을 창세 이전 당신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주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주께서도 부디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과는 다르게 내 뜻대로 살은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승리만 거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굳건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아멘하며 믿고 또 말씀을 받을 때마다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성령의 불가사한 능력으로 모두가 충만함을 받아 매일매일 사는 하루하루가 진실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믿음 생활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또 교회 전체, 교회 연합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음부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 이후 온 인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먼저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받고 습격을 받습니다. 또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이 세상의 상황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여러 많은 현상들로 해서 그 사실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재지변 혹은 여러 많은 일들이 그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불신자 혹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죄가 있을 때에는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는 것은 죄가 있으므로 당연합니다. 불신자들만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만일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욥기에 대한 이해가 힘이 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욥에게 임했던 시련은 욥의 죄의 결과였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의인이다 라고,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불리워졌었지만 그 욥조차도 죄가 있었고 그 죄로 인해 부하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환란이 연이어 덮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문도 없는데 까닭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만나거나 혹은 상처를 입거나 이런 고난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죄가 있음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한 결과로서 고난이 임하며 또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생기고 생채기가 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데요. 욥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지 않는 자 혹은 믿는 자 가운데서 그래도 죄를 범한 자들은 죄로 인한 결과가 고난으로 찾아오지만 바르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면서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열심히 죄와 싸우며 삶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시련이 닥쳐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으면 우리는 마치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이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다른 사람들이 끌어안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 왜 내가 믿는 자인데 왜 이런 시련이 변함없이 찾아올까? 왜 이런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하나님의 종답게,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서 크게 한 둘레 두 둘레 더 크게 그릇을 빚으시고 만드셔서 이와 같은 고난, 이런 시련을 통해 단련시키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허락하시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 하지 않고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며 연단되어지는 것, 시련이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믿음이 테스트 받으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시련이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단련되어지면, 이런 시련으로 단련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약했던 다리가 고자지고 휘청거렸던 사람이 똑바로 서게 되고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유,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문제는 시련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그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넘어가느냐. 다른 불신자들처럼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는 말입니다. 시련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저절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또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시련을 만났을 때 오히려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넘어가면 더욱더 그 사람은 경고케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시련일 경우에는 이 시련을 지나갈 때에 생채기가 남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지나갈 때는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시련일 경우에는 손실이 없고 생채기가 남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더욱더 강건해지고 신앙의 레벨이 다른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힘들죠. 믿음이 없으면 왜 힘드냐? 육적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육의 생각대로 대처하다 보면 지나가질 못하게 됩니다. 육의 생각대로 대처하는 사람은 이것을 지나가지 못하고 실족하며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시기 위하여서 어떤 목적으로 누군가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 사용하고자 하시는 자의 길은 시련이 엄격합니다. 또한 여러 많은 일들이 엎드려 기다리고 있고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때도 있고요.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질 않고 언제까지 안 보이느냐, 그 시련을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너가 과연 어디까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쫓아올 것이냐, 그 분량을 주님께서 보시며 판단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직 승리하여 나아갈 때에는 아직 하나님은 보고 계실 때이기 때문에, 아직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독한 싸움이 되지요. 그러나 믿고 있습니다.
왜 믿느냐면 어느 시점에 이르면 반드시 주께서 역사해 주신다. 역사해 주실 그 순간까지 참고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며 승리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고 또한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여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가면 상처가 남지 않으며 오히려 연약했던 부분까지도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고난과 시련의 차이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고난만 만나다가 쓰러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많이 당하기는 하는데 상처가 남지 않으며 오히려 그 당시는 싸움이 힘들고 격렬하지만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고 이것은 시련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법칙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안에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무슨 일만 생기면 마음이 연약해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흔들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믿음 생활을 실망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지나가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별로 약속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을 만났을 때 절대로 마음을 굽혀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진실로 마지막 시험까지 합격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련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100살에 낳은 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는 마치 짐승처럼 죽여서 불로 태워 그 향기를 주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연기도 아니며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 들은 대로 순종하였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갈 때에 3일 여정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아멘 알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3일이나 순간 아멘 하고 바로 드렸던 게 아니라 아멘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고 부인과도 의논하지 않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확정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 단 하나 그가 품었던 마음이 있었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어떠한 기분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말씀 받은 대로 순종했는가 라는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으로 인해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겨우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셔서 바쳐 이 아들이 죽는다면 자손이 오히려 이 이삭을 통해 번성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치라고 하실 때 바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그를 살리셔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삭을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성하도록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죽은 자 속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3일 동안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면서 그것을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래 됐다라고 하진 않으셨죠. 3일이 지나고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산 위로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장작더미를 쌓고 아들을 묻고 그 아들을 눕힌 후 아들을 향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인 거죠. 들어 올린 칼을 내리기까지는 몇 초밖에 안 걸리는 그 순간인데 아무도 없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드디어 이것으로 내가 알았다. 너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것으로 정말 알았다. 거기까지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왜냐하면 손을 들어 올렸으니까 손 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에게 한번 급히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드리려고 하면은 할 것인가? 기분 나쁘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신앙의 선조가 된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아무런 시련이 없이 갑자기 돌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련을 지나가면서 실제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실제로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약 110세쯤 되었을 때였죠. 그는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련의 순간입니까? 아이를 드려야 한다니. 여러분, 번제물이라는 걸 잘 이해 못하시겠죠? 번제물, 여러분 야키토리 생각하시면 이해됩니다. 닭꼬치 있지요? 닭꼬치. 일본 사람들 닭꼬치 얘기하면 오늘부터 닭꼬치 못 먹겠다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야키토리라고 하는 닭꼬치. 여러분, 닭꼬치가 만들어진 걸 먹으면 맛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닭꼬치는 살아있는 닭을 죽여서 그 닭의 그 털 다 뽑아내고 깃털을 다 뽑아내고 그 몸을 잘라서 해체하고 해부하고 그것을 태우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과정을 우리는 보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닭꼬치를 먹지만 아브라함은 마치 닭꼬치 만드는 과정의 그런 일들을 마치 아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구약 시대 때 태어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무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닭도 못 죽이거든요. 닭을 죽이는 걸 보면 닭고기 못 먹습니다. 신 목사님은 뭔가 되게 강한 목사님으로 보여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육회도 못 먹습니다. 피가 섞여있는 육회를 저는 절대 못 먹습니다. 육회를 먹는 사람 보면은 메스껍습니다. 얼마나 큰 시련이었을까요? 그런데 주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행하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련입니다. 이것이 시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많이 힘들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못 갑니다. 대체적으로 머리로 생각할 때 이건 못해. 이런 건 안 돼. 말이 안 돼. 라면서 이리저리 머리로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시련이라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시련으로 인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이 이삭을 통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이 이 시련을 통과하여 합격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선언하시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겪었던 시련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겪었던 시련.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똑바로 갔기 때문에 상처가 남지 않았죠. 상처는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한 것이죠. 더 강건해져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너무나도 멋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 같은 경우는 틀렸지요. 욥은 그 안에 있었던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응, 징계로서 그의 아들들도 죽었고 하인들도 죽었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하였죠. 그러나 죄를 회개하였어도 죽은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난 뒤 하나님은 재산의 축복도 주시고 다른 자녀들을 낳을 수 있게 축복해 주셨지만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생채기로 남은 상처로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날에도
온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만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련을 만나. 당시에는 괴롭지만 믿음으로 언제나 그것을 승리하며 나아가면 한꺼풀 두꺼풀 더 믿음이 두터워지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능력도 강해지고 축복도 풍성하게 되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이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것. 지난주에 제가 얼어붙은 세상, 얼어붙은 땅을 녹여야 할 사명이 이제 우리 EMC 연합에 해야 할 앞으로의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선언했을 때 나고야에 있는 목사가 그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다. 이 메시지를 나고야에도 전파하고 싶다 하여서 공원 전도 집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마음에 불이 붙었답니다. 너무 뜨거워져서 자기가 뜨거워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그의 마음을 뜨겁게 불붙이시고 여러분 지금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 안되겠다. 다 얼어붙었네. 나도 그냥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녹일 수 없지요. 아멘 되십니까?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기 위해서는 내가 설령 지금 얼어붙었다 할지라도 먼저 나를 녹여야 합니다. 얼었던 자기를 녹여야지요. 그리고 얼어있는 사람들을 녹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만큼 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어붙었는데 똑같은 얼음으로 같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붙어 얼어버릴 뿐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뜨겁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당신 죽었구나. 나도 죽었다. 나는 죽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들한테 그 죽음에서 나와라. 마치 예수님처럼 사망에서 나와라. 그러면 사망의 입이 그 입을 벌려 죽은 자를 토해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녹아지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일정한 시련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련되어져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굳어져야 합니다. EMC 연합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때때로 여러 많은 시련을 만났죠. 그러나 그 시련을 믿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패턴은 하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가 있다면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이 세상의 지혜,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구하면서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했더니 반드시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주님의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며 모든 문제를 후지산보다도 높은 문제를 평탄하게 해주신다. 마치 거짓말처럼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느낄 겁니다. 아, 이렇게 내가 강건해졌구나. 아, 이렇게 내가 커졌구나. 아, 이렇게 내가 풍성해졌구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원 패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우리들에게 상식이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교회 목사님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 터진 일 때문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귀신 쫓으며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물론 개인차는 다소 있겠지만은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로 나아갑니다. 지금도 일본 전토에 있는 지교회가 영적인 목회자들로 인해 승리를 계속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얼어붙은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뛰어넘어. 여러분, 비가 내릴 때에는요, 맑은 하늘이 보이지 않죠. 파란 하늘이. 그러면 절망적입니다. 하늘은 어둡지. 그러나 비가 멈추면 청명한 하늘이
태양이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 파란 하늘을 보면 잠시 전까지 있었던 저 먹구름은 무엇이었을까? 행방을 모르죠. 마치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을 때때로 경험을 합니다. 곳곳에서 시련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직이다 라고 하실 때에는 솔직히 목사님도 힘듭니다. 목사님은 어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깨어있을 때에는 계속 기도합니다. 몇 시간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그러나 그래도 문제가 좀처럼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할 싸움이 있으니까요.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나 의심 안 해요 라고 믿음을 보인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고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청산해야 하고요. 또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면서 주께서 이제 됐다, 옳다라고 하실 때까지는 여러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믿음을 보이고 행동을 옮기며 주님께서 옳다 하실 때 비로소 청명한 하늘을 되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련을 만나게 하면 압니다. 말은 잘하죠. 일본인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한 번 말하면 하이하이하이 네를 3번 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마치 기관총처럼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싸우면서 실제로 적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잘하지만 권세가 없습니다. 능력이. 실제로 싸워야 합니다. 말 그대로 시련입니다. 시련은. 이 시련에서 시험하다의 시자를 빼면 연. 이 연은요. 연단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단련하다, 연단하다. 어떤 다이아몬드 원석을 말입니다. 보물의 원석. 이게 보물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셨네요. 자, 이게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원석으로 있을 경우에는 상품이 되지를 못하니 이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깎지 않으면 깎이지 않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한카치 같은 걸로 닦는다고 해서 이게 깎이는 게 아닙니다. 100년을 닦아도 깎이지 않을 겁니다. 솜으로 아무리 해도. 다이아몬드를 원석을 깎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것으로 이것을 깎아내지 않으면 다이아몬드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 단련입니다. 연단, 단련을 당할 때에는 아프죠. 목사님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다. 사는 나날이 참 힘들다. 죄인의 인생 참 힘들다. 라고 혼자 중얼거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평불만과는 틀립니다. 아닙니다. 만일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그냥 은퇴할까 싶을 정도로 생각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그만큼 시련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련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저는 더 이상 욕구가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큰 면류관을 안 받아도 됩니다. 다 사양하겠으니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혼내셨을 때 그때부터는 그런 마음도 품지 않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전에 그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이 시련이란 길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 어느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분이 저에게 예언을 하시길, 당신은 평탄한 길을 걷는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머리에 박혔습니다. 평탄한 길을 걷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순간부터 인생이 엉망진창, 전후 좌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를 모를 정도로
엉키기 시작하는데 정말 엄청난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했던 것은 나같이 이런 시련의 길을 걷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 있을까? 여러 많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들도 그랬고요. 각 공원 전도 집회도 그렇고요. 공원 전도 집회를 비롯하여 지금 우에노의 다른 교회들이 금요일 목사님만 보고 있답니다. 금요일 목사님이 우에노 집회 그만두면 우리도 그만두겠다. 그래서 금요일날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직 얘기 안 하고 있답니다. 공원관리과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요일 목사님이 우리는 그만 안 둔다 하면 다른 교회들도 우리도 우에노에서 공원 집회하는 거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공원 전도 집회를 하는 우리가 책임감이 있지요. 가와사키에 있었을 때에도 가와사키 현지의 교회가 아무리 노숙자들을 위한 공원 전도 집회를 하려고 여러 많이 시도를 해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데 성취되어진 곳이 없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둘러보러 가서는 우리 마음대로 정한 곳에 마음대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그랬더니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온 교회는 공원에서 전도 집회가 되지? 가와구치 시약소 바로 건너편 공원이었거든요. 가와구치 시약소 바로 건너편에서 공원을 3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온전히 했던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굉장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목회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목회의 사활을 걸 정도로 정말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련이 없으면 그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도 그 공원에서 전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굽히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인도라는 것을 믿기는 믿으나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시련을 통과할 때 웬만큼 믿음이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걸로 내 목회 마지막이다 라는 목숨을 걸고 하면 길이 열리고 그렇게 3년을 계속했습니다. 3년을 계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을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 나라에서 비가 오면 제가 봐도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내리는 비가 기도한다고 멈추지? 보기에는 비가 멈출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여느 때처럼 기도하면 공원 집회가 비 때문에 못하게 되는 일 없이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셨고 태풍이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직통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그 진로가 비껴나갔습니다. 이런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되지 않게 기도했기 때문이죠. 턱이 아플 때까지 태풍이 지나가도록 비가 멈추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날은 열 몇 시간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도 엊그제도 열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턱이 아플 거 아픕니다. 턱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이 아프다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나도 목 아픈 것 말고는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했더니 피덩이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뱉어내니까 얼마나 목이 시원해졌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어떤 사람은 피가 나오면 무서워하죠? 그렇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실험 못 갑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더 새로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더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후에 얼마나 시원하게 뚫렸는지 더 성대가 목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공부할 때까지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이것은 시련이기 때문에 단련이기 때문에 상처가 남지 않고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다윗 소년, 오늘 다윗 소년을 보니 그가 소년일 때부터 그는 가족들 안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죠. 8가족 중에 부모와 형제들은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는데 막내였던 다윗은 캄캄한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상한 가정이죠. 부모와 형제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겁니다. 가정 학대 아니냐라고 싶을 정도로 어린 아이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출몰하는 그런 캄캄한 들판에 남아서는 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소년 때부터 왜 이런 시련을 만났었을까? 그 이유가 증명되어졌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유일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기록된 인물 이 다윗. 다윗은 그 사자와 곰과 맞서며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믿음으로 단련되어졌죠.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훨씬 더 이른 때에 시련을 만났고 소년 때부터 여러 많은 단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통해 읽으셨지요. 사자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 아직 그는 소년인데 이스라엘 정군,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전군이 블레셋 군사령관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모두가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는 사울 왕이시여 저 무할레자 블레셋 사람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치겠습니다. 라고 제가 넘어뜨리겠습니다. 라고 소년 때부터 겪었던 시련이 다윗을 왕보다도 이스라엘의 어떠한 전사들보다도 더 강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곰도 쓰러뜨리며 사자도 쓰러뜨리는 이런 시련으로 이렇게 키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련인데요. 이 시련을 통해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믿음으로 단련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보기 좋게 오늘 시련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시련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골리앗은 약 3m 가까이 신장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만일 그 칼로 한번 내리쳐도 몸이 박살이 났을 겁니다.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가운데 소년 다윗은 돌을 던지는 그 줄과 조약돌 같은 매끈한 돌 5개를 주소서는 골리앗 앞에 무엇라고 선언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한 너 나는 새들에게 너의 고기를 주리라.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전쟁은 주께 속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곰과 사자와 마찬가지로 너를 이 돌멩이 단 하나로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 전까지의 시련을 통하여서 단련되어진 그 다윗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미 단련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여러 많은 시련, 다른 형제들이 겪지 않았던 시련을 그는 겪었죠. 당시에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그 시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온전히 단련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소년 다윗이 단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에 이 돌을 명중시켰죠. 이마에 돌을 명중시켰더니 이 골리앗이 그대로 거꾸로 쓰러졌습니다. 소년 다윗의 손에는 검도 없었죠.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이 있었죠.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내어서는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소문, 이와 같은 노래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이 친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노래. 왕인 사울은 1000명을 쓰러뜨렸는데 소년 다윗은 10,000명을 쓰러뜨렸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사랑받는다면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도 시련을 만날 겁니다. 열심을 내도 시련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면은 믿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그렇다면 거기까지밖에 못할 겁니다. 거기까지밖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가 어떠한 일만 있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취한다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에는 너무 어렵든지 아니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못 되든지, 하나에서 열까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초월하면 여러분 실패해서 끝날 것 같을 겁니다. 신앙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시련이 닥쳤을 때 나는 이걸로 죽는구나, 나는 이걸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시련, 어떠한 환난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도 더 커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시련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시련을 이겨야 합니다. 시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상처가 남는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시련으로 믿음이 단련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의 힘으로 불신앙으로 산 나날들밖에 없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응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난이 되고 상처가 남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일어날 이야기들입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올 수 있고 물론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모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께서는 나의 구원주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다면은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에 박차를 가하십시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너무나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똑같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쓰러지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단련되어지고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계속되다 보면은 이제는 동요되지 않습니다. 단련되었던 일이니까. 공원에 나고야, 오사카, 코베 이렇게 우리 교회 교단 교회들은 그 각 지역에서 공원 집회를 하잖아요. 그 주변에 소문이 퍼졌답니다. EMC라는 교회인데 무슨 요일날 무슨 공원에 가면 비가 오건 관계없이 항상 한다 라고 소문이 퍼졌답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니까. 그래서 그게 참 불가사의하다 라고 소문이 퍼졌다. 그 소문에 대해서 칸사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고베도 나고야도 그렇게 소문이 퍼졌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 있습니다. 일본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저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가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어붙은 세상과 얼어붙은 사람들을 녹이라는 명령이 지난주 주일날 선언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여러분 개인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시련이 올 겁니다. 어떠한 시련이냐? 단련을 위한 시련이 올 것입니다. 정말로 녹일 수 있느냐? 정말로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시험하실 것입니다. 시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오늘까지는 좋았는데 내년에는 괜찮을까? 내년까지는 괜찮았는데 내후년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시련이 또 기다리겠죠.
이와 같은 것을 절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터지면 대응을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 크리스천들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감각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은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또 청소하실 때도 있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때도 있고요. 단계적으로 보응도 있으며 단계적으로 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계별로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단계별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곤란해지고 여러 많은 패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EMC에게는 찬스에 앞으로는 찬스, 드디어 EMC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야 할 찬스의 때가 왔습니다. 개인적인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방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인도받을 것입니다. 아멘. 레벨이 틀린 단계로 옮겨질 것입니다. 믿으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련을 만나면서 더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걸려서 거기까지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명의 길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항상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다소 금전적인 손실이라면 그렇게 강하게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운명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께서 인정하시고 오케이 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가 10km로 달릴 때와 100km로 달릴 때, 버스에 타면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천천히 이동할 때에는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스피드를 내기 시작하면 70km, 100km 달림에도 불구하고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은 똑같은 차 안에 있어도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속도에 따라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는지 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판단 정도는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서두르 심고 계십니다. 이제 EMC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제히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은 단 한 번의 시련을 넘겼고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전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 그냥 져버렸다. 이렇게 약한 마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며 그것보다 더 슬픈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애정을 담아서 이런저런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냥 기도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마치 제일 힘이 없는, 제일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말씀하신다라고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상담해주고 머리를 막 짜내서 이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 제시해주고 하면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애정을 주시는구나, 굉장히 위로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 안 하고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해라고 하면 섭섭해합니다. 기도해준다고 하면. 그런데 이 기도보다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슬퍼합니까? 왜 섭섭해합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걱정해 줘야 합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하면 안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보다도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시고,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세상을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꿉니다. 기도가. 확실히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오직 영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그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길인지 믿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는 자에게는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의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